안녕하세요. 찬양의 밤을 하고 난 이후로 찬양대가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발전되고 오늘 청년들이 공주에 가서 한 20명 빠졌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또 오전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 은장애들도, 은장애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강당에 서니까 앞자리에 좀 이렇게 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또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오전 집회가 한 주간 동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선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젠가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치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 면접 시험은 다른 면접 시험하고 달리 지원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게 했답니다. 이제 지원자들이 쭉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실에 이제 지원자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진행도 않으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막 그 핸드폰 보고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어떤 지원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단정히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히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다림을 줬는데 그 모습이요, 이제 그 면접관들이 모니터로 그걸 쭉 지켜본 거예요. 그 대기실을 쭉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해서 인원을 뽑기로 결정했냐면, 격식대로 이루어지는 면접이 아니라 어떻게 속내를 드러내는지 보자고 그걸로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서요. 이 대기업에 지원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 지원서를 쭉 보니까 뭐 거기서 거긴 거요. 학벌도 거기서 거기고 또 이게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하다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또 정말 성실한 사람,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을 뽑자고 먼저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이 직원들을 뽑았대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열정적이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능이 많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게 다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말씀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서 묵묵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켜보니까요, 그게 맞아요. 이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 직원을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재림하는 그때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늘의 모습이 그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이잖아요. 1년 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에 거의 잘 안 변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날까 목적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내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힘들었던 것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즐거운 사람들은 아이고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고통받고 또 고난을 받고 힘든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을 못 받는다면 이건 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상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상을.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상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세상에서도 노벨상 주면 안 받으랍니까? 이 트럼프는 노벨상 받으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대통령 됐는데도 노벨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상 받는다면. 이번에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금관을 선물해 줬더라고요. 금관을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그걸 보고 머리에다 써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으니까. 자, 우리가 그 상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에서 노트 한 권 받고 이런 상이 아니잖아요. 메달 하나 받고 하는 상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상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상을 바라본 거예요. 상을 보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알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다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그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줄 상이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누가 주는 상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고, 그러면 상도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경중이 있는 거예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 기준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상을 정확하게 알면요 정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상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 받고 하나님께 상 못 받으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사람께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상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막 인정을 너무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여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오죠.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해놓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동기가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주면 열심히 하고 안 봐주면 열심히 안 해요. 볼 때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이야 봐주던 말던 조용하게 묵묵하게 쭉 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면 동기를 보시는 거, 항상 동기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요,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이 칭찬해 주면 더 하고 싶죠. 인정해 주면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신앙이 성장돼 보면 사람이 봐주던 안 봐주던 묵묵히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할 때는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주던 안 봐주던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봐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봐주던 안 봐주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사람 의식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은 복종하는 것은 무슨 잘해주면 복종하고 못해주면 복종하고 이게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무조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4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종이 상전에게 할 때 하는데 내가 해주는 만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못 받으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보상이 그만큼 안 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는데 남편이 잘 안 해줘요. 그 기어코 받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받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상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을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내 상을 이렇게 주시는지.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고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창조주가 상을 주실 때 이게 보통 상이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이 얼마나 크면은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요한 2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2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 2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상을.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상 바라고 하면 순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예? 자, 하나님께 주는 상이 이게 순수한 거야 아니에요. 봐봐요. 초등학생들이 그 상 받을 때 순수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정말. 사람이 타락되면요. 그까짓 거 상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는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은 순수한 겁니다. 그 상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누렸어요. 학문도 배우고 또 이 모세는 왕의 영화라는 게 뭔지 압니다. 애굽의 왕의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걸 헌시장처럼 버렸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능합니까? 그건 헌시장처럼 버렸거든요.
뭘 알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된 겁니다.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이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나중에 왕 되는 거고 게임이 안 되는 거 이게요. 이상하구나. 빨리 깨달은 겁니다. 일찍 깨달은 거예요. 40세에 깨달았는데 우리 40세가 돼도 그거 못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상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썩어질 상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이건 잠깐 동안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고 돼 있잖아요. 잠시. 잠깐 동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은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 넓어지면 어디로 달려갈지를 압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좁아지면 세상으로 넓어지고 하나님께 좁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만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있다 1억 준다면 다 달라드릴 겁니다. 그러죠? 다 달라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투자하면 성 하나를 준다.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께로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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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에 헛된 거라고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여기에다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투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거기다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이건 헛되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거든요, 사람들이요. 상 주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상도 아니고. 예전에 그 황영조가요, 그 바르셀로나 몬주익에서 41.19km를 뛰고 월계관을 썼잖아요. 금메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고생을 통과하고 나서 그 상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게 기억나는데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진짜 고생했거든요. 월계관을 딱 쓰는 순간 그 고생 싹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죠? 쓰는 순간 싹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는 순간 싹 사라질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고생한 것이
막 찬란하게 빛났을 거예요. 고생이 없다면요, 상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고생이 없는 상. 자, 황영조가 그 메달 땄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메달을 따면서 막 감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눈물 나고 막 감격. 우리가 그거 빌려가지고 걸어 써봐요. 감격해야 안 해요? 이거 금메달이구나 하고 감격이 옵니까? 울컥한 게 옵니까? 금메달 하나 내가 빌려가지고 썼다고 해서 아무 가능이 없어요. 가능이.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만이 그 메달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주를 위해서 일한 그 상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상 줄 테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그거 목표로 세우고 살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을 다 기록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당부한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노래하는 상에도 경중이 다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로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라고 돼 있어요. 상은 일하는 것과 비례해서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니까. 벌도 어떻게 됩니까? 경중이 있어요. 마귀는 제일 지옥 밑창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밑창에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뜨거운 지옥에 가고, 이 경중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측정하냐, 마음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이게 다 구분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그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인 거하고 의도적으로 죽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의하고 우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써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먹는 거 허락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그릇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릇 가져가면 그걸 자기가 도둑질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 24절 한번 보시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따먹고 싶을 때까지 따먹었어요. 동기가 뭐예요? 배고파서. 뱃속에 집어넣는 건 순수한 동기였는데, 그릇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밭에 들어가서요, 이삭을 비벼서 먹고 배고파서 하는 것은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고 이제 남의
가서 서리에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해 가지고 막 따먹어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낫을 들고 간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동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놨어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 너희 죄보다 너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재판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죄보다도 너를 너에게 넘겨준 죄가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고 덜 큰 죄가 있죠.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빌라도보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 죄 있죠. 재판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의식해가지고 막 데모하려고 하니까 의식해서 자기 이 권한을 남용해 버렸잖아요.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빌라도 죄 없느냐? 빌라도 너 죄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경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어떠느냐, 사람의 의도를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더 이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더라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게는 그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훨씬 더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더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멋대로 살던 이방인들을 개종시켜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나중에 구원이라도 받을 텐데, 자기들이 이제 막 유대교로 개종시켜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배나 더 심판받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요, 배나 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이제 교제를 해주는데 잘못 교제해 줘 봐요. 그러면 이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교제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을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했다면 배나 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줄 때도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건지 이런 동기를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이 뭐냐면, 자, 구원받을 기회를 주어요.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많이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특히 광주 지역은 그 복음이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더 크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으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배척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듣지 못해서 먼 사람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사람은 완전 다르거든요. 한국에 태어나서도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복음 들을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 지금은 들을 기회가 많고 수십 번 들어도 배척하고, 심지어는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회를 해요. 그런데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데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을 바에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게 낫고, 구원 안 받을 바에야 옛날에 태어난 것이 낫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저는 성경책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핑계라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금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져요, 그죠? 또 보바 목사가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안 전해지는 곳이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고집부리고 거역하면 그것도 많이 맞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각종 기적을 다 보잖아요. 엄청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믿었어요. 다 보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요. 내니까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내니까 그랬어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양심이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수하고 하면 될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 욕심이 넘으면요 1번으로 버려야 될 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랍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망한대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고 나하고 떡을 찍는 그이가 나를 판다고 했으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제자들 싹 속였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팔 것인지. 근데 제자들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하고 주님께도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끝까지 이제 안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세상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 알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배워요. 배우고 안 돌이키면 소용이 없어요. 잠언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이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말한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진짜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죄도 반드시 경중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중이 있듯이 상에도 경중이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얘기 아시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는 수고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브사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거기는 만이란 자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버시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수고한 사람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사람하고 달라요. 등급이 달라. 그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놓았나니. 여기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번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버시,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게 쫙 보니까요 이게 상급이 다 달라요. 붙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분명히 경중이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세상에서 금메달 받고 싶어요? 은메달 받고 싶어요?
동메달 받고 싶어요? 아니면 메달을 안 받고 싶어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자, 이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가 옳게 행한 것에 비례해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상의 그 경중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19장 11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 일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돼 있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행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돼 있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은 누가 받느냐면 읽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다 알 수는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아는 자가 아니고요. 내가 속히 오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행하면 전부 다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 복을 받는 거지 생각 속에 있는 거 가지고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면 내 후손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잘 살잖아요. 자식들이 잘 돼요. 부모가 뜻대로 안 살잖아요. 자식들이 문제가 돼요. 또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실천하려고, 해보려고. 성경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경중 다 있는 겁니다. 벌에도 경중이 있고
상에도 경중이 있는 거요. 벌도요, 생각으로 짓는 죄보다 행동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문제되죠. 생각으로 죄는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머리 위에 둥지는 틀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속에 죄라는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냐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막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선한 일이 있어요. 생각이 다 됐습니다. 근데 생각만 한 사람하고 행한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행했을 때 복을 받아요. 이게 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행했을 때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갖지 말고 꼭 행동을 해서 상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을 주시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거,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상에는 경중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상을 주시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상을 주시는 기준.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근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상을 제일 많이 주느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상을, 가장 큰 상을 줄까요?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건지고 세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건지려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건지고, 세우는데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수고하고 희생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결혼하면요, 우리 자매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갖고 싶어 해요. 그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수고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애를 낳는다는 것은.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제왕절개 수술해서도 애를 낳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보고 들어갔다 하잖아요. 다시 신을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수고예요. 그런데 그걸 원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불평보다도 막 고생해가면서 그걸 다 막 담당하고 합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자, 애가 아파요. 애라 죽어라 그럽니까? 어떻게든지 막 내가 막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울면 나가 죽어라 그러냐고요. 울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가 불편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을 받으려면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세울 때도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고할 각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지 해내려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을 받죠. 자, 그런데 힘이 딸리죠. 우리가 하다 보면 힘이 딸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잘 먹지 않는데 아이에게 좋은 젖을 줄 수 있냐고. 젖이 안 나와요. 안 먹으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건지고 세우려면 먼저 나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데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새벽부터.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는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일하기 위해서요. 수고하기 위해서. 이걸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담대한 마음이더라고요.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잘 건지는 사람 봐봐요. 진짜 담대해요. 공통적으로. 그러죠? 담대한 마음. 그래서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이 얘기를 해놨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새 짐승하고 당할 수 없는 왕,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니까 관찰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앞에 잠언 2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5장 그 26절에 보시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의 더러움짐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양이잖아요. 구원받은 양이 돼서 나중에 말로 만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중에 말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사자하고 사냥개하고 수염소를 다뤄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사자는 담대함이잖아요. 짐승의 왕이면 뭡니까? 사자를 들어요. 사자가 짐승의 왕입니다. 이 사자는 어떤 짐승이 와도 물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자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담대하니까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냥개는 뭐냐면 끈질김을 얘기하잖아요. 한 번 물으면 놔요, 안 놔요? 사냥개 전도법도 있더라고. 한 번 물으면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잡으면, 한 번 물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소는 뭐냐면 신앙적인 고집을 말합니다. 이게. 자, 나쁜 고집도 있지만 좋은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니엘 얼마나 신앙적인 고집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신앙적인 고집이 있습니까? 그죠? 이 룻 봐보십시오. 신앙적인 고집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이런 담대함, 끈질김, 고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이 나오죠. 당할 수 없는 왕. 우리가 왕이잖아요. 왕 같은 세상이니까. 왕은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킬 사명이 있고, 나라를 부강해야 할 사명이 있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당할 수 없는 왕처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마음, 또 끈질긴 마음, 또 신앙적인 고집,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우리에게 다 그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넣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거고 싸우려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마음을 준 겁니다. 이 다윗이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봐봐요. 다른 사람들 다 물러나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렸을 때요, 양을 맡겨줬는데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요 사람 나라 맡겨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이 복음을 흐트리려고 그래요. 방해하려고 그러고 온갖 것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담대함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래서 앞서 일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고, 사자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고, 사냥개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고, 수염소 같은 고집도 필요하고,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사람을 건지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대적자들이 참 많았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을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담대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세상입니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 마귀보다 큰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 혼자는 안 되더요. 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밀고 나가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대할 때 마음을 참 낮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도 별로 없고 그 겸손한 겁니다. 근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떠나 있으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사도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비난하는 게 많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다 뭐 해가면서 막.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일단 담대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자, 사람이요, 올바르면 누가 뭐라고도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데 담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나 바울은 이 속에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췄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 낮춤으로 너에게 죄가 되었느냐,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봐보세요. 11장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는 아주 담대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벌벌 기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구원 받은 사람한테 막 담대하면 되냐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벌벌 기고 전도하는데 반대가 돼야죠. 구원 안 받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고. 대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때 담대함을 쓰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담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성경 읽다가 기생라합 있죠. 기생라합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해서 나중에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쳐놓으면 그 집은 멸망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 뒤부터 그 하나님을 딱 믿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러면 여기다만 넣으면 다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이 그 얘기를 100% 믿은 겁니다. 그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갖다 이 자기 집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생나비 행실이 어떤지 알으니까 그 사람 말을 먹어주겠어요, 안 먹어주겠어요? 안 먹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담대게 했으면 이 가족들이 그 집안에 들어왔을까요?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그 붉은 줄 내린 집은 멸망시키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기생나고 몇 명 들어갈 줄 아는데 열어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 안에. 오히려 여호수아가 놀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라합을 잘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살몬이에요. 살몬이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 보아스에게로 간 거예요. 보아스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하고 결혼하잖아요. 룻 믿음 좋은 여자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나오미에게서 온 겁니다. 나오미 믿음 좋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이 룻에게 그 믿음이 전가된 거예요. 이렇게. 오르바는 그걸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유전돼요. 부모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옛날에 가물을 봤던 것이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자매들은 그 어머니를 많이 닮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안 좋은데 자녀를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땅으로 가겠다고 따라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롯은 육신을 이긴 여자입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긴 겁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자매들이나 형제들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믿음 있는 자녀가 나와요.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봐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근데 룻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자인데 누군 줄 아십니까? 반대되는 사람? 롯이잖아요. 롯. 예.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범반 사람들. 근데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봐보십시오. 자기 사이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걸 육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다 망한 겁니다. 나중에 그 딸들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됐잖아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그 내용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자체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떠나면 안 돼야 되는데 그걸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은 모든 거 다 불타버렸고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두 딸 나왔고 두 딸은 아주 정말 이제 문제로 돼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건졌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롯에게는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게끔 만들고 세우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 받아야 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쓰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셔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이 오는데 믿음으로 가야 돼. 낙담하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낙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6장 끝에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부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강건한 겁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강한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이 있고 끈질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했으면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시련들을 다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도 건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못했으면 괜찮은데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바톤을 받고 내가 한다면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웁니까? 그 유지는 고사하고 그게 반에 반만 했어도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태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해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줬냐면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해준 말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해줬어요. 권만 사람에게 틀림없이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승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죠?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세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한 것이지 모세 혼자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큰 상을 얻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큰 상 못 얻어요. 큰 상은 누구한테 가요? 담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큰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같은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새 가슴 같은 마음 가지고는 담대한 마음, 사자 같은 마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의 큰 상이,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가고 싶고 후퇴하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경 읽기표 읽는 데가 어디예요?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 읽어봤어요? 11월 1일부터는 에스겔인데 읽는 사람 많을 거예요. 거기 2장에 보면 에스겔 시대, 암흑 시대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하냐, 일어나라 그랬어요. 2장에 보면요, 일어나라고. 침체되지 말고. 에스겔이 5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그 힘든 생활을 하는 거. 원래 이 부시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시의 아들. 예? 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드릴까?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를 안 읽어보셨구만. 에스겔서 1장 3절 한번 보시죠. 이거 퀴즈 내야 되는 건데 원래 1장 3절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누구예요? 부시 아들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이 암흑 시대 때 콧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제사장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일을 못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에스겔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일어서라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가서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포로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정로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뭡니까? 거짓말 못해요, 절대. 상을 본 사람만이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상급이라는 것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서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해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풀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딱 정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전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나와서 기도만 해도 상 받아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상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그 2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요거만 눈 뜬다면, 모든 사람이 이것만 눈 뜬다면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시대인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쓸 것인지 나를 한번 늘 살펴보고 내가 정말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상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시는데 상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약한 마음 물리쳐 주시고 또 환난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 물리쳐 주시고 일어나서 깨어서 살 수 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오전 집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